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무리 권세 있는 사람도요, 언젠가는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을 통일했었던 진시황도 죽었습니다. 그 고대 문명을 꽃피웠었던 이집트의 바로왕도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군사정권 때 무소불위의 힘을 다루었던 사람도 권좌에 내려오니까 백담사로 쫓겨났습니다. 실질적인 가택연금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요. 지금은 시골에 가서 감자 심는 분도 계십니다. 한때는 대단한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때가 참에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은요, 다시 일반 사람들과 전혀 다를 거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맞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그 시대가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는 아브라함이 굉장했었거든요. 근데 그 굉장한 아브라함도요, 175세에 숨을 거둡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던 사람도 인생이 돌아가는 똑같은 길로 간다고 하면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러나 달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참에 그의 때가 됨으로 인하여 그곳을 떠나야 되고 정리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 비록 우리의 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영원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마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거론하시면서 27절, 그러므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등장했었던 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 얘기를 했었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수천 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이삭도 죽었어요. 야곱도 죽었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죽은 것이 아니다.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살아있다. 아브라함은요,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 땅에선 비록 그 죄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된 이 몸은요, 완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쇠하게 되고 기력이 딸리게 되고 끝내 흙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우리의 영은 살아있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이 몸도요, 영광된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아직 재림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몸은 썩어 들어가요. 하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으로서 우리가 자신의 길을 따라 예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사실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냈던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때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보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없는 그 시절 아브라함은 그의 삶의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삶을 추적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사실 그 전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씀하는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 아예 몰랐어요. 그냥 자기들이 손으로써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은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투영한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자신들이 만든 거를 금치장을 하고 거기에다 복을 달라고 빕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움직여야지만 이동할 수 있는 그 아무런 힘도 없는 그곳에 자기가 복을 빕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이 신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런 참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보인 겁니다. 사실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서 나아가는데요,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신을 지탱해주고 자신에게 힘이 되는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는 믿음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쳐서 점령하고 거기에 많은 것들을 빼앗아 나아갔었던 연합군을 무찌릅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그 전쟁을 통하여 얻게 되는 어떠한 그 전유물들을, 그 탈취물들을 믿음으로 거절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낳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믿음으로 막벨라굴을 사게 되고 믿음으로 이삭을 혼인시킵니다. 그는 믿음으로 행동했어요. 물론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았을 때 언제나 실패했어요. 그가 자신의 판단에 하나님이 약속한 걸 떠났을 때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길 뻔합니다.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줬거든요.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도 정해줘요. 이삭이다. 근데 그거를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죠. 그때 그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인하여 그 가정의 기쁨과 감사, 행복이 아니라 그때서부터 근심거리가 생깁니다. 물론 아브라함도요, 실수가 많아서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것을 다 기록을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느냐. 결국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요, 이것을 삶을 통하여 보여주지 않고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나에게 능력으로, 감사로, 은혜로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대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대본과 시나리오를요, 스크린으로 옮기지 않으면 관객들이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대본도 영상으로 옮겨서 스크린에 상영을 해야지만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작품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악보도요, 일반인들이 보면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몰라요. 근데 연주를 하게 되면 그 연주를 통해 가지고 이 곡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사람들이 감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귀하게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연주하지 않으면 이 말씀의 능력을 나도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당신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연주돼야 되고 이 말씀은 상영돼야 되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말씀 없이 쓰러질 때도 있었지만 다시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이 그를 세우는 것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보고 인정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더라. 내가 너를 보니까 말씀하는 신이 있다는 걸 내가 깨닫게 되었다. 우리가 언약을 맺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계속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죠. 지금은요,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보여야 되고 나타내야 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요,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한국에는 그것이 비중 있게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다루지를 않는데요, 미국의 언론들은 굉장히 비중 있게 이 사건에 대해서, 아니 이 사실에 대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미국의 켄터키 주에요, 그 에드벨이라는 곳에 한 대학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이 총 6천 명밖에 안 되는 소도시예요. 근데 거기에 미션 스쿨이 있는데요, 그 에드벨리 대학에서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그 채플, 수요 채플이 있었어요. 한 평범한 목회자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한번 그가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 봤어요. 그 요약된 것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평범해요.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당부를 했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까지 이곳에서 기도하십시오. 예배가 끝난 다음에 많은 학생들이 떠나고 30명의 학생들만 남아가지고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까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강한 임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을 갔던 친구들도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이것이 입소문이 나가지고요. 주변에 있는 그 신학교와 믿는 사람들이 그 대학 채플실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2주 동안요, 예배가 멈추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소문이 나가지고 그 전 세계에서 이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 예배 채플실에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에즈베리의 부흥이라고 치면 그 유튜브에 쫙 나옵니다. 그 조그만 대학에 사람들이 예배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막 줄을 서는 거예요. 몇 시간씩 기다리면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그 잔디광장에서 앉아가지고 막 손들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부흥의 역사의 정점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솔직히 모르지만 미국에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바람이 시작된 거는 이 작은 대학의 채플에서 평범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었던 그 30명의 학생들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 땅을 사랑하며 믿는 자들을 돌아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소망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게는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의 전체를 통하여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보여준 이유가 뭐죠? 아브라함이 대단하다, 이것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붙들었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붙들며 성경에서 증거한 그 말씀을 우리도 사모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면 그에게 주셨던 은혜와 축복을,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게 한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 할지라도 여전히 부흥은 일어납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의심하고 믿지를 못하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보여줬어요. 이렇게 해라. 그리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 너희들도 붙들면, 그가 바라봤었던 그 하나님을 너희들도 안다고 하면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죠. 분명한 거예요. 세상이 어려운 건 문제되지를 않아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바로 쓰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면. 전쟁에서 다윗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아름답게 보여줬습니다. 전쟁은 예배 시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떻게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아니니까요. 근데 거기에서 그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드니까 누구보다도 강렬한 하나님의 역사를 다윗이 보여준 거 아닙니까? 물고기는 바다를 헤엄치고 다닙니다. 혹시 바다에 가보신 분들 이렇게 찍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맛이 어때요? 짜요. 근데 바다에서 건진 그 물고기는 짭니까? 바로 잡아가지고 헤쳐가지고 먹어보면요, 짜지 않아요. 아무리 바다를 헤엄쳐 나간다 할지라도, 그 짠물에서 논다 할지라도 물고기는 짜지 않아요. 왜요? 살아있으니까요. 언제 물고기가 짭니까? 죽어서 소금 절였을 때요. 그때 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암흑적인 이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영이 살아있고 믿음이 살아있으면요, 세상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어두울수록 빛은 오히려 더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죽어있으니까 세상에 물들고 세상의 어둠 가운데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는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모시고 나아가니까 기가 막힌 믿음의 연주를 한 겁니다. 우리도 우리 삶의 주님을 모시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어떠한 시대든 상관없어요. 주님을 알게 되면, 주님을 모시게 되면, 주님을 붙들게 되면. 아까 예배 시간에요, 시작하기 전에 계단에 올라오면서 성가대원들과 올라올 때 제가 지휘자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번 부활절 칸타타 증인들의 고백 그걸로 하시는 거죠? 맞대요. 아, 그럼 마지막 곡
내 증인이 되리라. 이 곡도 하는 거죠? 그 곡은 안 한대요. 아니, 그 곡이 하이라이트인데. 왜요? 시간이 좀 짧대요. 차라리 제가 설교 시간 줄일 테니까 그 곡 하라고. 제가 잠깐 얘기했거든요. 왜 그랬냐면, 제가요, 고등학교들, 충남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대전에 있는. 나름 명문이에요. 대전에 대전고등학교하고 충남고등학교가 경쟁을 붙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명문이라 함은 공부를 엄청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축제도 없어요. 딱 하나 뭐가 있냐? 반별 찬양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반별 찬양대회, 이 1년에 있는 유일한 축제도 없는 학교에서 그것 때문에 막 목숨 걸어요.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때 우리 반이 무슨 노래를 불렀느냐?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를 했어요. 미션 스쿨 아니에요. 제가요, 야, 이거 하자. 이거 삽으로 하면 기가 막히다. 이거 하자. 그때 저뿐만 아니라 이제 믿는 우리 친구들이요. 야, 이거 하자, 이거 하자. 우리 반이 한 70명 됐거든요. 근데 다 예수 믿는 애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애들은 한 25% 정도 됐어요. 75%가 예수 안 믿어요. 이 남자 고등학교 다녔던 분들 아시잖아요. 괜히 막 세 보이려고 하고, 뭐 건들건들거리고 그런 애들이 한 반에 몇 명씩 있거든요. 근데 이 내 증인이 되리라 이 곡은요, 완전히 성경 말씀을 그대로 옮겼어요.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하다가 나레이션이 나와요. 아예 성경 말씀을 얘기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볼지어다. 그 찬양 도중에 나레이션이 나와요. 우리 반에서 막 주먹 센 놈 막 이런 애들도 화음 넣고 막 그거 하고 나레이션 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미션 스쿨이 아니라니까요. 일반 고등학교고. 근데 해보자니까 해요. 그리고 우리가 1등 했어요. 그때 기가 막히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우리 반이 1등 했어요. 12반까지 있는데. 그것도 1, 2학년, 3학년은 빼고 1, 2학년 24반 중에서 우리 반이 1등 했어요. 그 곡 불러가지고요. 야, 남자 학교에서 미션 스쿨도 아닌데, 합창대회니까 막 요즘에 애들 좋은 노래들 많잖아요. 그거 부르고 싶을 텐데, 야, 이거 하자. 되더라고요. 적어도 우리 반 아이들은 한 번은요, 이 찬양으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안 될 것 같지만 역사는 계속 이어집니다. 가능한 거예요. 안 하니까 그렇지, 해보면요, 의외로 쉽게 풀려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니까요. 주저할 필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이것을 계속 보여준 거예요. 그의 믿음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너와 함께 언약을 맺어서 그 복 좀 받아보자. 그때 아비멜렉 왕이나 그 주변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브라함, 널 보니까 늘 형통가 안 돼. 우리도 좀 크게 보자.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 이거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가능한 얘기예요. 해보면 돼요. 에즈베리에서 20, 30명의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오순절 다락방에서 임했었던 그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재함으로 지금 미국의 언론들은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거든요. 이런 역사가 우리나라에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니.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움직이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에 보면은요, 좀 한 가지 쑥스러운 부분이 나와요.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인데 또 후처를 둬요. 그의 이름이 구드라예요. 몇 세에 뒀을까? 사라가 몇 세에 죽냐면 127세에 죽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의 나이 차이는 10살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요, 아브라함이 137세 이후에 후처를 맞이한 거예요. 무슨 이렇게 망측하게. 이게 뭔 주책이에요. 그러면서 아들을 출산해요. 아들의 이름이 스므란가, 이절, 욕산가, 드단가, 미디안가, 이스박가, 수아, 6명을 더 낳아요. 제가 이거 신학교 시절 때 이 본문은 그냥 넘어갔어요. 이거 어떻게 설교할지를 모르겠어요. 이거 뭐라고 말을 해요, 믿음의 조상이. 또 여자를 얻어가지고 아이를 또 출산을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깔끔하게, 아니, 아들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굳이 또 아이를 출산하고 그랬을까?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요, 아브라함 시대 때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성경이 없는 시대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복이 임한다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 뭡니까? 큰 근심 가운데 환난 가운데 나를 위로하시는,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어떠한 약속, 지금 내 손에 움켜쥐지는 못하지만 훗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 약속, 이게 전부라고 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했으니까, 하나님을 느꼈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그래요. 약속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요. 저에게 위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브라함은 충분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야, 그게 복이야? 야, 힘들 때 그냥 위로의 말 한마디 듣는 게 복이야? 내 손에 뭐 하나 딱 쥐어지지 않고 약속을 해주는 게 복이야? 그들은 잘 복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날의 일부 일처지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들의 알 수 있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아,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니까 저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저런 상황에서도 그것이 가능하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말씀만 하지 않고 그렇게만 하면, 그래서 천국이 뭔데? 예수님이 팔복에서 말씀하시죠.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근데 그 천국이 도대체 뭔데? 이 개념이 안 나오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천국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죠? 병자들을 고쳐요. 귀신 들린 자를 치료를 해줘요. 아픈 자들을 세우고요. 바다를 잠잠케 하고요. 이런 걸 보여줘요. 천국은 아픔이 없는 것, 슬픔이 없는 것, 부족함이 없는 것, 넘치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말씀만으로 그들이 이 천국을 사모하지를 못하니까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정 중요한 건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갖고 왔을 때 보여주지만 말씀 증거하는 걸 우선시로 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많은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죠. 지금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복이 뭔지를 잘 몰라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시끄럽기만 하지. 그게 무슨 뭐 복이야? 근데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세상 사람들이 정말 자기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야. 이거 네가 맛보는 거, 이건 맛보이지. 더 큰 복이 있어. 그걸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 구드라가 낳은 아이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어떤 아들이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겠다고 하는 이삭을 대신하려고 했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걸 대신할 수 있는 세상의 방법으로 동원해가지고 낳았던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어떻게 됩니까? 그 가문에 있을 수가 없어서 쫓겨납니다. 같은 아들을 준다 할지라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짐이 될 수 있고 축복이 될 수 있고 감사가 될 수가 있어요. 이스마엘은 그 가정에 풍파를 가지고 왔어요. 그거 아니었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대신하려고 했던 건 아니다. 그래서 쫓겨났지만 그들아는요, 이삭 이후에도, 아니 이삭 하나만 있으면 되지 무슨 아들이 또 필요합니까? 이삭에게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은 단회적이지 않고 넘쳐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출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아가 낳은 아들은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뭐 근심이고 고통이고 이삭을 대신,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모합니다. 우리가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이를 낳은 게 이게 기적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뭐 기적이 아니었더구만. 137세 이후에 후처를 맞이해서 애를 또 6명이 낳았으니까 뭐 그냥 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요. 기적이에요. 그러나 기적은요,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에게는 늘 이어져 가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었던 그 부흥의 역사도요, 에즈베리에 충남고등학교에 미션 스쿨도 아닌데 거기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고 그것이 1등을 했었던 거는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역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영끌에서 겨우겨우 끌어모아가지고 자녀에게 요거 하나 주고 이제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그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에게 또 주실 수도 있는 분을 언제든지 무한대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많은데 우리가 믿음이 적음으로 인하여 그것을 담기 어려우니까 아직까지 주실 수 없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소화하고 담을 수 있다고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안 달라고 계셔요. 주고 싶어서. 우리가 늘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넘쳐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 그러나 이것이 혹시나 사람들로 인하여 자칫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이삭에게 재산을 줄 뿐만 아니라 나머지 자기 서자들에게도 똑같이 자기 생전에 그것을 주고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가 숨을 거두죠. 근데 아브라함이 숨을 거뒀을 때 그가 묻혔던 곳이 바로 막벨라 굴입니다. 아브라함이 말년에 가장 잘했던 것은요, 막벨라 굴을 사게 만든 거예요. 그것을 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약속이 무영적이어 보였던 그것을 바라보고 붙들 수 있는 현실에 놓여져 있는 것으로서 만들어놔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땅이다. 이 땅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그것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보다 더 넘치는 것을 하나님이 이곳에서 주실 것이다. 너희는 여기를 사모해라. 그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그의 아들 야곱에게도, 그의 아들 요셉에게도 여기를 사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430년 후가 지난 다음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요, 그들이 어디로 가요? 우리 조상이 묻혀있는 그곳. 요셉이 자기의 그 시체를 부탁을 하죠. 내가 죽으면 훗날 우리 조상이 묻혀있는 그곳으로 나를 이장해달라. 430년이 지난 다음에요, 모세가요 그 요셉의 그 시체를 가지고 굴로 가요. 물론 이제 백골이 됐겠죠. 그래도 거기를 막벨라 굴로 가요. 거기가 약속의 땅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자. 어디로? 우리 조상이 믿음이 있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굴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후손들에게 걸림돌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들기 위하여 그는요, 사람들이 참 그거 사기당한 거다, 비싸게 주고 산 거다 이야기를 하지만 막벨라굴을 사는데 아까워하지 않아요. 여기가 바로 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 그리고 내 후손들은 여기를 바라봐라. 여기를 소망해라. 그리고 나아가라.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요, 당신이 받았었던, 자신이 받았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후손들에게 이어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요,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브엘라 헤로이가 어디냐? 부르짖는 자의 살아계신 하나님, 그가 나를 감찰하셨다. 나를 돌아보신 자의 우물이라는 뜻이 바로 브엘라 헤로이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음으로 인하여 이삭이 바라보고 상의할 어른이, 아버지가 이제 떠났습니다. 이삭이 두려움이 컸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군대 장군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딱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죠? 군대 장군 여호수아. 제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군대 장군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여호수아잖아요. 그 여호수아도 모세가 떠나니까, 모세가 생을 마치니까 어떻게 했죠? 두렵고 떨렸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계속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백성들도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군대 장관 여호수아도 떨었어요. 근데 이삭은요, 자기 아버지가 떠난 다음에 상의할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러나 그 불안한 그에게 하나님은 그가 언제든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줍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냐? 부엘라 헤로이로 가요. 부르짖는 자의 하나님, 그것을 들어주시고 감찰하시고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큰 유산은요,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을 물려줬고 예배를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의 근원의 타이틀이 이제 이삭에게로 옮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준다고 할 때 이거 너무 부담되는데 부담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시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그 보여줄 수 있는 능력도 더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어떻게 보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기 위해서 보내는 그들에게 약속을 또 하나 주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셔요. 능력을 가진 자, 사명을 가진 자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며 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가지고 주의 뜻을 감당하려고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어떤 성도가 건강한 신앙인이죠? 사명자로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채우면서 나아가는 자가 정말 건강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통하여 얼마든지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찾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복과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누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를 붙드십시오. 비록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육신 때문에 쇠하여 짐으로 인하여 떠났지만 그는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품에 안겼을 뿐만 아니라 그는 살아있어서 지금도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와 함께할 날을 고대하면서 그곳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생이 살아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훗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요, 이의 연약한 이 육신까지도 거룩함으로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육체로 부활하셨잖아요. 그 육체는 어떤 육체입니까? 이게 썩어지는 육체가 아니에요. 문을 닫았는데도 제자들이 모이는 곳에 예수님이 들어옵니다. 신비한 육체고 영광의 육체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거 어렵지 않다는 거, 주님이 함께하지 않고 내가 하니까 어려워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모시고 그와 함께 나아가면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는 것을 오히려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신나는 믿음의 여행이지. 이러한 여행을,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삶 가운데 경험하고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